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마찬가지인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한 교육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근대 교육학계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 학자인데요. 그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의 재구성 혹은 경험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 어떠한 지식과 정보, 기술을 이렇게 공부하여서 학습하거나 어떤 익히거나 배우는 일을 교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존 듀이는 이것에만 교육을 국한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서가 학습자에게 개인과 인성 그리고 그의 삶의 바탕에 이 경험의 내용으로 이것이 유의미하게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탁월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진정한 교육이란 단순히 학습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술과 정보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삶으로 있어서 그것이 체득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돈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존 듀이의 관점으로 오늘날 교육계가 특별히 한국 교육계가 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는데요. 우리의 주변을 좀 들여다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지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지식, 정보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준의 많은 지식을 가진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존 듀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똑똑한가에 있지 않고 지식이 삶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체득되어서 그 지식이 실제적인 인격과 삶의 바탕으로 유의미하게 통합되는 것. 그래서 그 통합된 존재가 인격성을 가진 인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상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님에 대하여서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를 신앙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신앙인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삶으로 꾸준하게 축적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가진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의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내용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셨죠. 율법학자들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율법적인 기준을 완벽하게 살아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아는 것이, 그들이 배운 것이, 그리고 그들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삶으로 축적되어 나타나지 않음을 두고 주님은 늘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실 그 당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주님의 지적은 사실은 조금 의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의 그 어떤 민족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기서 우리말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말 다하트라는 이 말은 알다라는 동사 야다에서 기록이 된 말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알미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되어, 즉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설교 서두에 나눈 존 듀이의 입장처럼 경험으로 재구성되어서 의미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축적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성과 개성 그리고 삶에 축적된 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면 날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의 재구성, 경험의 재성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서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쌓여가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재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앞서 정리한 바대로 신앙이란 주님을 경험하면서부터 통합되고 축적되면서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주님을 경험함이 내 안에 끊임없이 경험되고 있고 그 경험이 계속 켜켜이 쌓아가면서 재구성되고 재성장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요,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감당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 그리고 거룩하고도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감당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고 유명한 선언이자 위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실상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일치가 되고 요한복음서 14장 말씀에 따르면 진리는 예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진리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이 자유는 엘류데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엘류데로스라는 이 말은 노예됨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됨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알 때 너희가 모든 종됨에서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선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아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건 뭘까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다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이제 그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일상적으로 쓰여질 때는 남자가 여자를 알고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는 서로 부부관계의 알을 이야기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을 씁니다. 남자가 여자를 압니다. 지식과 정보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에 실패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압니다. 지식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험해서 이 인간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 때 이것을 기노스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알미란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종됨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렇게 해방을 주게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며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고가 자신의 삶을 종처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가 자신의 삶을 종됨으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삶의 형편과 자리가 자신의 삶에 정말 억누르고 억압해서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질질질 종처럼 끌려가는 인생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분이 우리를 모든 종됨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모든 종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담겨진 조금 더 깊은 함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을 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놀라운 위대한 선언이 어디에서 외쳐졌는가? 요한복음서 8장은 말합니다.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로 이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함 앞에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앞두고 봉헌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우환이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막대한 사회적인 권력과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이런 일들을 조장하고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질병에 걸렸느냐?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헌하라. 네.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너 해결받아야 할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해결받기 위해서 봉헌하라. 돈을 내라. 그렇게 조장하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당장 죽을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겁박을 당해서 봉헌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냐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헌금을 합니까? 줄을 서서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억누르며 자신을 종되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왜? 그것이 구원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한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 자신의 모든 가산을 털어넣었다는 거예요. 두 렙돈이라는 이 단위는요, 큰 단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로 하면 많게는 한 1,500원, 조금 더 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인데 이 전 재산을 과부가 헌금함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왜 넣느냐? 과부라고 하는 이 비참한 인생이 뭔가 죄 때문에, 뭔가 악함 때문에 내게 찾아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뭔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헌금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늘 억눌려야 했고, 늘 종처럼 끌려다녀야 했고, 늘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정죄당하며 늘 자책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죠. 헌금함 앞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행동과 어떤 헌신과 어떤 봉헌의 액수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경험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으면 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방을 누리게 될 거라고, 모든 억눌린 데서 자유케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이 존 듀이라는 학자가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분석을 합니다. 인간은 사고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반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일한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곤혹스럽거나 난처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두고 해결하고자 반성적 사고를 하게 돼요. 특별히 인간은 여기에서 원초적으로 그 상황 속에 먼저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망설이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막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된 신자들은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부를 시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원치 않는 병이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고 인생이 내 마음과 같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나? 죄와 악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어디에 있나 하면서 계속적인 반복적 반성적인 사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치다가 성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에 올 만한 조건과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를 소멸하고자 어떠한 종교 행위를 결단하게 돼요. 물론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이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건전하고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한 신자가 주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세워가고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뜨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전한 심정이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헌신이나 특정한 봉헌에만 국한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겁박을 당하고 억눌리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각과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순간에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 늘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결단해서 거기서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삶을 세워가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불확실한 거예요. 전도서 7장 말씀, 형통한 날이 있을 때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있으면 뒤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영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이런 반성적 사고에 기반한 신자의 몸부림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과 직결하여 생각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헤롯 왕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증축한다는 이유로 이런 분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고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늘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정죄를 당하고 그 정죄를 당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하나님께 과도한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하면서 늘 자신을 겁박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실상 이는 중세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면죄부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일정한 금액을 내면 면죄, 죄를 면함받거나 면벌, 벌을 면함받는다. 그런 교리가 황당하게 생겨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경험될 때, 몸이 아프거나 애매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직면할 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를 고민합니다. 결국 여기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에서 해방받고자 하는 것이죠. 실상 여기에서도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봉헌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잘못된 교회 지도자를 만나면 골치 아파요. 몸이 아파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거봐, 11조 안 하더니 몸 아플 줄 알았어. 오늘부터 10의 2조해. 그러면 이 순전한 이 신자가 10의 2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 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예배생활 똑바로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이 모든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헌금함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신앙의 행위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봉헌과 헌신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이 너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경험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세계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미션 트립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자주 방문한 국가가 하나 있는데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이제 여러 번 제가 갔는데 장년부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애들만 가지 말고 우리 장년부도 한번 가자. 그래서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미얀마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가면 늘 갔던 데만 가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행사는 좀 달랐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작년부 미션 트립의 마지막 날 미얀마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양곤이라는 도시인데 미얀마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이제 양곤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그 양곤 대학 심장부에 아도니람 저드슨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매번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는 이제 국교가 불교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날만 예배당 문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예배가 있는 날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닫힌 그 예배당 겉에만 돌고 이렇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애를 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구나 확인만 하고 왔는데 그날은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이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그 교회당 안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당 정면에 중앙부에 큰 글씨로 한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저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되지? 흥분해서 그래요. 흥분해서. 1, 2부 때는 잘했는데요. 제가 이 글귀를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저걸. 찍어놓고 이제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저를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윤회설에 기초한 불교를 국교로 믿고 있는 미얀마에서는요. 모든 것을 전생과 이생의 자초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전생의 이생과 그리고 전생에 잘 살 만한 덕을 쌓아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옆에서 뭐 굶어 죽어가고 뒹굴어도 뭐 구제하거나 적선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잘 살고 쟤는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는 사람은 전생과 이생에 못 살 만한 덕을 쌓아서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아주 핵심 그 도시에 가서 미얀마 프라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압구정 현대백화점 뭐 이런 데예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무튼. 근데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그 부자 사람들이 그 미얀마 돈이 이제 짜시라고 하거든요. 짜. 그 짜을 이 정도씩 들고 다녀요. 그냥 10,000짜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10만 짜 이런 거를. 근데 그 10만 짜 한 장이면 미얀마의 빈민 계층이 한 달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걸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막 써요. 막 써. 그러니까 잘 사는 기득권들은 그냥 뻔뻔하게 내가 부와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뼈저리게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체제에 굴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독재자가 이 불교를 이용해서 정권이 합쳐지면 이 골치가 아픕니다. 이 동남아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불교와 그리고 이 위정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물며 미얀마는 정책을 발표할 때 옆에 중이 나와요. 중을 앉혀놓고 정부 관료가 정책을 발표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물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얀마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성 상위 시대 때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얀마를 가보면 이렇게 일과 때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남자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차 마시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보고 다 놀고 있어요. 여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시장 같은 데 나가서 다 가족 부양한다고 일하고 있어요. 남자들 얼마나 뻔뻔하게 노는지 몰라요. 네. 꼴배기 싫어 죽겠어요. 선교사님하고 전화하면 맨날 욕해요. 이 남자애들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이 서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미얀마 전체에서 이 양곤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70%예요. 남자는 공부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거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한 4살,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이 머리에 이제 라이터 같은 거 들고 막 외부인들 오면 뛰어옵니다. 그거 하나 팔아서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방문했을 때 저희 아들들 나이랑 비슷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뭐 $1라도 좀 주워주고 싶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절대 주지 말라고. 그거 받는 순간 저 아이들 직업은 거지가 된다고. 주면 안 된다고. 이런 비참과 가난 속에서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을에 불교 시주승들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가산을 다 빼서 그 시주승들이 들고 다니는 항아리에 다 넣어줍니다. 당장 먹어야 될 것도 다 싸서 바리바리 싸서 시주승한테 줘요. 돈도 다 긁어서 줘요. 하물며 어떤 때에는 미얀마가 전 세계에 도네이션 액수가 미국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 다음 생애에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너는 부할 수 있다고. 다음 생애 때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 표정들을 보면 뭔가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늘 억압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들고 가요. 사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천재입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는 천재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미얀마 언어가 이제 전 세계에서 배우기 힘든 3대 언어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200년 전에 번역한 건데 지금도 사용해요. 이분이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7년 만에 회심자가 생기는데 1명 돌아와요. 7년 선교를 했는데 1명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께했던 아내와 자녀들 다 미얀마 정글에서 다 죽어요. 근데 끝까지 이곳에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지금 이분이 씨앗을 뿌린 그 민족이 까렌족이나 혹은 친족과 같은 이 미얀마 내의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분의 기념교회에서 그분의 신앙 정신을 바탕으로 예배당 가장 중앙에 어떤 글귀를 세워놨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행동과 어떤 헌신과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알면 내가 자유가 임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행동이, 어떤 행위가, 어떤 헌신과 특정한 봉헌의 액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억압하며 끌고 다니는 모든 종됨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벌하시거나 견책하시는데 주님이 즐겨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친히 자신이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과 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노예가 지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지는 짐. 종이 지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6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자유케 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그 자체시라고.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결실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결과로 내가 홀로 씨름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겁박하시거나 그 아픔을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겁박하며 우리를 무엇이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종됨에서 해방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경험함에 대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주님에 대한 경험이 계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재성장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경험되고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경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재설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가 있는가? 많은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를 막 휘몰아쳐요. 나를 짓누릅니다. 종처럼 막 내리깔아 뭉개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감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한 남자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시고 나서 이분이 가정신방을 요청을 하셔서 그 가정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고령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느닷없이 이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하셔서 아주 크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외에 큰 주택을 짓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 교회들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종을 쳤습니다. 띵띵 종을 쳤어요. 근데 그 이제 자신이 살았던 그 지역엔 특징이 있었는데 종치기 바로 직전에 항상 개가 그렇게 짖었다는 거예요. 개가 짖었대요. 그리고 나면 짖고 나면 그 다음에 종을 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돼서. 자신들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그 교회로 이제 가서 큰 집을 짓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답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소원해진 거예요. 결국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어머님이 아주 고령해요. 80도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그 개가 짖었을 때 새벽에 기도하러 갔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나갈 때까지. 그때 그 개가 짖었을 때 새벽에 기도하러 갔었어야 했는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머님 성도를 수십 년째 짓누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새벽에 그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러 가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수십 년째 여기에 그냥 자책하고 여기에 겁박하고 여기에 억눌려서 결국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개가 짖었을 때 오늘따라 유머가 개가 짖었을 때 기도하러 갔었어야 되는데 네. 혹시 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짖으면 유심하게 관찰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그때 그 개 짖는 소리 듣고 교회 가서 기도했으면 우리 집 안 망했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어머님의 경험과 마음처럼 우리도 마음에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뭔가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억누르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그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죄책과 자책에 시달리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결단하면서 거기서 끌려가듯이 자유함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은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억눌려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한 예수님과 함께라면 너는 세상을 이길 자유를 얻을 수 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특정한 헌신과 봉헌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죄를 대신 져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유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한 진리가 주는 자유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명한 선언 직전의 말씀인 31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한 내용이 뭔가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적 부사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는 표준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은 연속적인 적용으로 조건부 부사구가 32절까지 가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에 머무르라. 주님의 말에 머무르라. 머문다는 것은 그곳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배경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학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이제 고시를 좀 준비를 할 때, 목사 고시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이제 그 성경 외우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해도 한 3,000구절 정도는 외워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 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막 노래로도 외우고 아니면 이제 막 제가 녹음해서도 막 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노래로도 외워요. 노래로 한번 외운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막 20년 전 노래 가사 그냥 술술술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한 부자의 비유 이런 거는 그냥 노래로 불러요. 막 노래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식 사둘 곳 없으니 어찌할꼬 또 말하되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자 이렇게 그냥 계속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외워서 그래서 간신히 막 시험을 봅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뭐하러 외워야 되냐. 이 성경 다 좋은 거 있는데 요즘 성경은 또 검색도 되잖아요. 단어 하나만 딱 치면 다 나온다고요. 뭐가 이게 중요한가 했는데요. 이 성경을 외워서 몸 안에 가득 채운 게 언제 이게 능력이 있었냐면 제가 목회할 때 저를 지키고 저를 인도하고 저를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됐어요. 27살의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합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같이 세워간다는 건데 어린 사역자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상처받을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마치. 근데 중요한 것은 막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상처받고 어렵잖아요. 그때 누가 지켜주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주고 물질이 지켜주고 환경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속에서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발견되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길 자유, 견딜 자유, 은혜와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보구 교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사연을 간증하셨어요. 자신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조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했어요. 쌀한톨을 넘길 수가 없고 공황장애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을 지켜준 것은 무엇인가? 평상시에 외웠던 성경의 말씀이 그분을 치유함으로 인도했고 회복으로 인도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할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떠올라 우리를 감동시키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앉아서 멍하니 주님 내게 자유를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내게 평강을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머물고자.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복음서의 말씀을 그냥 두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주님의 형상이 또렷하게 보여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품고 또 품는 거예요. 삶이 공고해서 위로를 받고 싶고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선언을 듣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모든 종됨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가 필요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늘 이런저런 문제로 짓눌려서 종처럼 끌려갑니다. 그 속에서 죄책과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러나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자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릴 때까지 주의 말씀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변하고 요동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고 흔들리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이길 자유, 모든 것을 견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그 역사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결단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온 땅에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 많은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귀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 많은 내 맘 주의 귀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겁박당하고 억눌려서 종처럼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약속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자유함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자책과 정죄로부터 해방받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이리저리로 요동치며 바람 불고 파도치는 삶입니다. 아버지, 바람과 파도를 보며 우리는 늘 아파하고 상처받고 억눌리며 아버지 죄책과 정죄와 아버지 죄책 가운데 아버지 종처럼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를 억눌릴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종처럼 짓누를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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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극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며 총삼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그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불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는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태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기억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정죄들, 판단들, 감정들, 아픔과 상처들,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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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를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가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라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삶의 여정을 지나며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상처받고 아파할 때에 우리를 무엇인가 짓누르고 억압하여 종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 때 세상을 이길 자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대신 짐을 져 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주님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홀로 씨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